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그때 마침 그 지역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이제는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를 이분이 참석을 하는데 아들과 이 며느리를 함께 데리고 와서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목사님이 심판 천국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하니까 거기서 놀랍도록 은혜를 받고 이 아들 며느리가 은혜를 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삶이 바뀐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들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선교 단체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부흥사가 돼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특별히 젊은 세대 10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의 인생도 바꾸지만은 누구요? 한 가정을 바꾸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정말 그 문제 많고 탈 많았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복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우리 세문화자들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가정들 대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음이 없는 남편이 예수 믿게 되길 바라고, 또 잠시 하나님 품을 떠나 있던 자녀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믿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식어지고 찬송이 식어지고 그런 가정들마다 다시 뜨겁게 기도가 타오르고 찬송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믿음이 뜨거워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몸된 세상 가운데서 은혜 받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의 길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정이 누구의 가정입니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총독을 지키는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가정에 놀랍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가족들만 그렇습니까? 자기 친척들, 자기 이웃들을 그 집에 다 초청해서 불러다 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놀랍도록 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됐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도록,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서 놀랍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 역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뜨겁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 그 역사에 깨달아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먼저 이 고넬료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그 일가 친척들뿐만 아니고 친구들까지도 다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됐습니까? 첫째는 이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원래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의 1절부터 읽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자기는 정복자로 왔단 말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군인이니까 정복자로 왔으니까 다스리는 사람으로 왔으니까 빼앗고 원하는
것이 마음에 드는 것 모두 빼앗아서 누가 뭘 하겠습니까? 자기들 세상인데요. 근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많은 구제를 하고 그리고 뭘 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요. 이제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베드로를 그래서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성령께서도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또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오늘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기도도 없이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와서 앉아있으면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통해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풍경을 보십시오. 세상에 흘러가는 이 모든 흐름을 보십시오. 영적인 흐름을 보십시오. 어떤 흐름인데요? 자꾸 이제는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성령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더욱더 예전처럼 그렇게 힘쓰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놀러 가길 좋아하고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장사하고 뭐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전염병, 이 팬데믹,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질병들이 한번 유행하고 지나가면은 역사적으로 제일 힘들어지고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교회. 지금까지 그랬어요. 100년 전에도 미국에 이러한 비슷한 이 유행병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 사람 다 교회를 따라갔어요. 교회가 그래서 텅텅 비게 되고 누구만 앉아 있었어요? 노인들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유럽의 교회고 미국의 교회가 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가는 거죠. 안타깝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교회들에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 붙잡혀 쓰임받게 되면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심 통해 성령의 역사심 통해서 다시 모이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세운한 재단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두 번째로 언제 성령님 베드로 가정에 임했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임했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부활하심을 대해서 증거하고 막 그들에게 얘기할 때 또 성령에 대해 얘기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은 그래서 언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언제 성령께 기름 부어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돼요. 우리 영혼에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영안이 열리고 이 영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들려야 뭐가 돼요? 믿음이 자라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설교 시간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 들리지 않고 설교 시간만 되면은 여러분 우리 귀가 확 막히고 우리 눈이 참 감기고 마음이 이렇게 탁 닫히면은 은혜가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돼요. 마음이 닫혔던 마음들이 열려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때 그들에게 놀랍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던 걸 보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참석에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런 은혜의 역사에 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배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하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감동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또 내 가정이 삽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은혜 받았던 내용입니다. 서울 갈보리 교회 이 교회가 필리핀 이 중부 지역에다가 필리핀이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다가 섬마다 이렇게 교회를 하나씩 세우는 그런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야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면은 교회를 하나 세운대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있는 그 말리부라는 이 곳에도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기도하는 중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필리핀이라는 지역은 저는 필리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지금 상황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300만 원이면 세우는가 봐요. 300만 원.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헌금할 사람들 후원자를 모집하는데 병원에서 이 위암 말기의 환자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 뭐 하다가요? 방송 설교를 듣다가 갈보리 교회 그 목사님이 그 방송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위암 말기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이제 기껏 살아야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했어요. 그래 이미 병원에서 병상에서 누워있는 기간이 그 사형선고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 진단받고 그리고 나왔던 치료비도 다 쓰고 남은 돈이 얼마냐? 24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지요. 이분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돈을 다 쓰고 암 치료받는다고 다 치르고 쓰고 그거 죽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어보면은 내가 하나님 그 남은 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그리고 교회에 세우고 왔습니다. 그거라도 얘기할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그 돈을 그리고 나를 퇴원시켜달라. 그 돈을 그 교회에 헌금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저 교회가 완공돼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볼 때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 교회가 그런데 세워지는데 몇 달이 걸려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이.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질 때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말리고 있는 성도들이, 한국에 있는 그 집사님이, 그 김수현 집사님인데, 이분이 헌금해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암 진단 받아서 나왔던 그 치료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교회를 세운다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분이 퇴원해가지고 60만 원 더 보태서 300만 원 헌금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놀랍도록 기적이 나타났다고. 교회가 완공돼서, 지붕에 다 올리고 완공돼서 입당식을 하고 헌당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김수현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암덩어리가 녹아서 다 없어진 거예요. 아멘. 기적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의 소원은, 하나님 교회가 완공될 때까지만 나를 좀 살려주세요. 교회가 완공된 거 보고, 내가 저분들이 저기서 예배 드린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오라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역사심이 지금도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수연교회라고 하잖아요. 원래 그 지역 이름을 따라 말리부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름을 안 짓고 뭐라고요? 수연교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오늘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믿고, 그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일가 친척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로마에 돌아가서 놀랍도록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로마 지역에, 로마가 다른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서 로마의 교회를 해서 로마 교회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는 우리도 체험하고 능력 있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성령 역사심 안에서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 그것도 로마 사람,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름 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성령 기름 부어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세 분의 되는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아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세문안 재단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재단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땅 끝까지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 받았던 이분들이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